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아마 기독교인치고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해보자면, 한 아버지에게 아주 자유를 추구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때까지 망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부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비유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 말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큰아들이죠. 탕자는 알고 봤더니 작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큰아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아주 신실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세 사람의 주인공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큰아들, 탕자, 그 3분의 1이 나옵니다. 제목을 보면 탕자의 비유, 그럼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서론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1절에서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이 비유가 선포된 배경이 이렇게 등장해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한 묶음이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또 한 묶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 예수라는 자가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뭐 한 겁니까? 칭찬한 거예요? 비난한 거죠. 원망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엄격히 말하면 비난입니다. 비난.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셔요. 이 인간이 이 뜻이 우리 한국말로 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젊고 떠오르는 신진 랍비 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라는 랍비가 제대로 된 랍비인지 우리가 라이센스를 발급해도 되는 제대로 된 인간인지를 테스트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점수를 팍 깎였어요. 절대로 랍비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안식일법과 정결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다가 안식일 아니면 정결법 논쟁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정결 예법에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죄인들과 터치하는 거예요. 여기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는 매국노, 더러운 로마의 앞잡이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알고 행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은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불러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밥도 같이 먹고요. 함께 교제도 하고요. 설교도 그들에게 하시고 같이 술도 마시고 예수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구 원망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미쳤구나. 랍비 자격이 처음부터 없다. 글러먹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어떤 비유를 하나 해주실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까지 3종 세트, 이런 존재 시리즈 1, 2, 3 패키지로 다 잃어버린 것만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비유는 누구를 들으라고 한 비유일까요? 원망하고 겸손히 와서 말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뭘 또 가르치겠어요? 말 안 듣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는 비유겠죠. 그러면 재밌는 것이 비유 밖에도 세 그룹이 등장하죠. 예수님, 죄인들, 바리새인들. 비유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3대3 이런 걸 1대2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요. 비유 속의 아버지는 누구에게 대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비유 속의 탕자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비유 속의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비유 속에 누가 주인공이 있습니까? 큰아들이 정답인 거예요. 아까 누가 큰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명확해지셨죠. 예. 그래서 굳이 주인공을 찾으려면 이건 큰아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큰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아들이 지금 비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큰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면 큰아들의 상태는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그들의 상태하고 나의 상태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인간이라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큰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 맏아들은,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있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밭에서 뭐 했겠어요? 밭에서 일하는 거 말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뭐 밭에 땅 파서 보물을 묻었겠어요? 뭐 밭에서 가라오케를 하다 왔겠어요? 밭은 오로지 일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작은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왔는데 멀리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왔는데 큰아들은 그 시간에 한결같이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도 누가 모범생입니까? 큰아들이죠. 누가 예쁜 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상을 여러분이 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큰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이 탕자 같은 인간들한테 상 줬다면 난리 납니다. 당회가 열려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공의가 없었을 때는요. 그래서 하여튼 큰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교회를 떠나는 혹은 들락날락하는 썬데이, 뺀질이 크리스찬들이 득실되는 교회에서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고 10년, 20년, 30년째 이 교회에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과 충성을 다 바쳐 섬겨온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좋잖아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근데 그 큰아들의 문제가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 데에 27절 대답하되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이 바로 정답입니다. 저가 어떻게 하여 노하여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 잔치집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작은 아들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나 지금 컴플레인 할 게 많습니다. 아버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성경에서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잔치는 바로 천국의 잔치에 대한 상징입니다. 모든 잔치가 다 그래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런 존재의 뚜리
비유 시리즈에도 셋 다 마지막에 뭐가 벌어져요? 이런 양을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해요. 이런 드라크마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들 찾고 아버지가 뭐해요? 잔치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스탄 비유에서는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왕이 잔치 벌이고 멀리 있는 귀인들 불렀는데 귀인들이 뭐 첫 번째 부를 때 온다 그랬다, 두 번째는 안 온다 그랬다, 잔치하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는 나가서 그 예복 준비하지 않은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런 비유도 있고 전부 잔치입니다. 잔치. 이 잔치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영적 어떤 카니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이 단어인 거예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잔치가 뭐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이런 영혼을 찾은 것 때문이에요. 이런 잃어버린 아들, 그 페르나가 된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 그 신실한 큰아들은 잔치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누가 못 들어오게 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원래 기쁨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앵거 꽉 차서 막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아들이 처한 영적 상태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혹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대개는 신실하다고 교회에서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밖에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난 적은 없기 때문에 날라리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적은 없기 때문에 신실한 교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분노와 원망, 불평에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신실한 큰아들이 왜 그런 상태에 빠졌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큰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딩동댕 29절이 답인 거예요. 이 큰아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가득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걸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30년째 섬겼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이 교회 창립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뼈 묻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 땅 샀어요. 내가 이 교회 중등부 세워질 때부터, 여기 혹시 중등부 선생님 계시죠? 중등부 시작될 때부터 애들 2명 앉혀놓고 지금 200명 만들 때까지 내가 중등부 이렇게 세웠어요. 그동안 내가 휴가 한 번 안 가고 이 중등부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한지 아세요? 세워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이게 공로의식이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큰아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해서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니까 이만큼 밴드 사운드가 나오는 거지 말이지. 이게 다 허당해. 내가 안 치니까 소리 이상하다 나.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사운드가 최고인 거야. 내 공로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교회 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 집사는 나던데. 그 집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일단 연수로 깔아뭉기고 그 다음에 김 집사 몇 년생이야? 나이로 깔아뭉기고 집사가 장로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또 젊은 집사들 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한테 직분으로 누르기. 내 직분, 내 공로, 내 헌신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카운트되고 있는 거예요.
다 적어요. 절대 안 놓칩니다. 물론 자기가 망친 건 거의 안 적어요. 자기 때문에 부서가 망가진 거는 적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러나 잘된 거는 다 적어요. 그건 다 내 탓이니까, 내 덕분이니까. 이 공로의식 때문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바로 29절 후반부가 생기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뭔가요? 이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대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뿌린 게 헌신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80을 꺾는 절반이 다 돼가는데 내 와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러실 수 있나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보상의식. 이건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보상의식인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렇게 날라리로 주일도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집사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가게를 3개, 4개 오픈하는 동안 저는 이게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일날 휴가 한번 멀리 집 떠나 1박 2일 한번 멀리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지키느라고. 그런데 저는 아직 비즈니스 하나도 잘 안 돼서 주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염소 새끼. 나한테 와야 돼. 염소 새끼가 알았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겉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공로의식이 가득하면 반드시 보상의식이 뒤따라오고, 보상의식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투자한 거를 되돌려 주시는 코스닥 같은 존재죠. 내가 헌신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몇 배로 돌려주셔서 내 아들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와이프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빨리 직분 달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줘야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보상의식이 만족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분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3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죄송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My brother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표현 방식은 뭐예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 your son, 당신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가 뭐 홍길동입니까? 왜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부르기도 싫다는 거예요. 부르기도 싫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같이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집사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이번에 건축하는데 헌신도 많이 하시고 했다는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 김집사인가 이집사인가 뭐 이게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20년째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김집사인지 이집사인지도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지. 홍길동 집사 그런 거 아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돈 좀 벌었다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어? 누구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나? 평소에 꼴 보기 싫은데 누가 물으니까 김집사고 이집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5년째 회장 오빠 보고 갑자기 기도하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게 지금 나이트 죽돌이가 아니고 다 하늘 죽순인데 좀 이쁘다고 회장 오빠가 금방 넘어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저기 몰에서 데이트하고 있고 말이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자매들 상담하느라고 청년부 사회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어디 청년부 자매들만 그러나요?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이 저보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 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교인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이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인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줄 아십시오. 이 큰아들의 눈으로 보면 제대로 된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2000명 전부 바로잡아서 저 김 집사님 요것만 좀 고쳐주면 되겠는데 이 집사님 요것만 좀 고쳐주면 저 김장로는 요것만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줄 텐데 안 물어본단 말이야 저희 나는. 목사님 요것만 내가 저 부목사님은 좀 기도만 좀 고쳐줄게.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분들은 막 속으로 생각해 내가 막 지혜의 영을 받았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지혜의 영 안 받아도 누구나 교만이라는 영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만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 앉혀놓고도 용서받지 못할 12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고치면 돼, 저것도 고치면 돼, 이것도 고치면 돼, 이것만 고치면 돼. 나한테 물으면 다 고쳐질 텐데. 이 생각이 떠오르시면 내가 큰아들이구나. 100% 정확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고요. 거기에서 공로의식이 나오고 내가 하니까 봉사하니까 그 다음 거기에서 보상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받는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것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또 정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머니에 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처음에 딱 사람 만나면 바로 마음에서 자를 꺼내서 딱 재봅니다. 이 사람 좀 길구만. 그 다음 사람, 이 사람 좀 짧어. 이 사람은 조금 더 짧어. 그렇게 재보면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60억 중에, 이제 70억 중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요? 그 기준에 그 자가 딱 나한테 맞춰진 거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보다 좀 열심을 안 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것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도 안 하고 새벽기도 나서 그래도 직분 잘해.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야. 그리고 나보다 좀 많이 한다. 예수 좀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저러니까 광신자로 소리를 듣지. 새벽기도 했으면 됐지. 뭐 또 철학기도는 왜 철학기도 갖고 문제를 삼을까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걸 하면 광신자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안 하면 그 사람은 날달인 거죠. 기준이 여기에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60억이든 70억이든 80억을 갖다가도 하나도 받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큰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31절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 아버지가 왜 나왔어요? 큰아들이 시위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큰아들을 뭐 해주려고? 깨우쳐주려고. 그러면 자 이제 비유 밖으로 잠깐 나와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쳐주고 싶으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깨우칠 필요도 없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말 안 해도 다 얼굴에 쓰고 다녀. 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평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나보다 의로운 인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큰아들인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깨우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깨우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나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거듭났습니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 별명은 넌센스 아닙니다. 성경 퀴즈예요.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헷갈렸다. 하여튼 아버지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고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말 못하는데 가라.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끝까지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 못하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장애물인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게 천사에 계신 겁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 뭐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의 안에 들어왔으니, 너는 나에게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영생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속에 뭐가 다 있다? 네가 찾는 염소 새끼도 있고, 작은 아들이 먹는 송아지 새끼도 있고, 온갖 새끼들이 다 있다. 새끼들이 다 있다. 좀 표현이 그렇군요. 온갖 니네가 먹고 싶어하는 스테이크가 다 있다. 거기 영생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영생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다 묶으면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영생. 영생. 지금 저는 염소 새끼가 중요한데요. 저는 취업이 중요하고 비자가 중요하고 여기 조합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한데 뭐 영생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영생 안에 다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때도 롤스로이스 사는데 볼펜 끼워줍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죠. 인간들이 장난치나 지금. BMW 사시면 쿠션 끼워줍니다. 인간들이 지금 장난치나. 그런 거는 끼워준다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왜 염소새끼 이야기를 아버지는 안 하실까? 염소새끼는 영생 안에 있는 모든 복 중에서 제일 하찮은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어떤 직업 살까.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 이름 붙이기도 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은 패키지로 준다. 영생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게 상속되는 거고 아버지의 집에서 못 누린 게 없어요. 이 큰아들은 사실상. 이 큰아들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왜 아무것도 못 먹은 것처럼 이때까지 굶고 산 것처럼 이야기될 거예요. 큰아들을 아버지가 굶겼나? 그런 이 망신 없는데 큰아들은 밭에가 하루 종일 일해도 될 만큼 체력도 좋아요. 잘 먹어서. 부족한 게 없이 사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부족해져요? 작은 아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흠칫 두들겨 맞고 쫓겨날까 말까 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송아지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간이 한 것보다 내가 한 게 훨씬 많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시는 것 같지? 그게 바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아침에 와서 나를 죽으라고 일했는데 막판에 온 놈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 갑자기 그 전에는 그냥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잖아요. 원래 새벽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아무 불평할 거 없어요. 갑자기 한 시간밖에 안 하는 애들이 한 대리움 받으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갑자기 손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시간계상 그 소작인의 비율을 나눌 수는 없지만 손해의식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큰아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고프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고 배고프는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 안에 넘쳐나는 영생의 복,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굳이 여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모두 다 네 거니까. 이때까지도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거고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동생들과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냐. 이 큰아들의 영적 상태야말로 율법주의의 가장 선명한 증상인 것입니다. 증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조합이 해결되고 신분이 해결되고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정말 원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잘 돼서 성공하는 게 내가 잘 믿은 증거입니까? 그렇게 치면 예수님과 12제자는 가장 비참한 실패자지요. 예수님은 여우도 꿀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면 나는 뭐 할 데도 없다. 머리 누일 것도 없어서 배 타고 고물에서 막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생 굶다가 예수님 키도 작다 그랬어요. 고와서 이렇게 이쁜 외모도 없다 그랬어요. 굶다가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이렇게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장동건이는 아니지만 못지않게 생기고 목사도 좀 볼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작고 이 시대의 지도를 보죠. 훨씬 왜소하고 훨씬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누린 복이 뭡니까? 제자들은 그분 쫓아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11명은 순교하고 한 명은 늙어서 어머니 모시다 죽고 예수님 어머니 모시다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실패한 분을 구주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실패한 분을 떠다 주님이라고 믿나요? 천국 데려다 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대신에 그분 쫓아가면 인생이 그분처럼 우리말로 하면 찌질해지는데 그게 무슨 쫓아갈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모든 것인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흰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살겠습니까? 예. 목사가 좀 짓궂어서 한마디 더 묻는다고 치죠.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여자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길 안에 모든 좋은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있으나 그것은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주셔서 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주셔도 쓰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다 쓰셨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다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믿고 바라고 기대하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면 내가 몇 평에 사냐, 어떤 차를 모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냐 않냐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수새끼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내 신앙이 참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과 때는 오로지 주님과 그분의 마지막 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는 평가들은 다 잠정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다 임시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도 다 사실은 온전한 평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뽑을까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가 니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 말은 니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 심지어 교회의 평가도 어떤 때는 너무 심해하십니다. 교회도 어리석은 이들이 가진 곳이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여러분이 종종 볼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참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어머니가 아는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교회분들 만나서 내 아들은 뭐야? 라고 말할 때 창피해야 할까봐 차마 미안해서 죄악을 이야기 못한다. 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비와 배와 일꾼들을 버려놓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마음에서 그 짐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는 길이 어떤 모습이든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고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다음 패스만 해도 싶고 그 전에 또 좀 어렵지만 그 전에는 되게 이제 부자 청년처럼 살죠. 세상 걸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의 부름에 외면하자니 슬픔이 되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하더라. 재물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전문 용어로 양다리.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께로 가고 세상을 버려버려도 쉽고, 아니면 아예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도 한동안은 쉽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는. 근데 그 결단을 못하고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면 마음이, 교회 오나 마음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분노하고 세상과 쫓아가고, 군대에서 5분 대기자고 있습니다. 땅! 웽! 하면 5분 만에 튀어나간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웽! 하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레디 돼 있는 사람 마음에. 지금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더 빗길이 오면 언제든지 세상이 나를 부를 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 집을 떠나진 않았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떠나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아버지 집을 떠나다니? 그 생각? 아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저놈이 선수셨네. 아버지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나도 떠날까 말까 고르자. 그러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환영을 받아 화가 나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을 알아야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서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네 동생은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왜곡된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야. 너의 브라더이다. 네 동생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것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게 정말 기쁜 일이다. 이것은 네가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아들이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냐 받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대가 지불을 당신 독생하신 분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대가 지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는 게 문제죠. 돌아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형제가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물이 많은데도 예쁘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있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흠 많고 죄 많은 형제자매와 진정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 왜 용서를 못하시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원망하랴. 그 마음이 들어서야만 참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결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죠.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원래 보물이 잘려버렸네? 잘린 게 아니고 원래 없이 끝낸 거예요. 이런 걸 요즘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저 주인공 죽었나 살았나? 직전에 끝나버리죠, 영화가. 그리고 인터뷰할 때 그건 관객의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사실 자기도 결정을 못한 거예요. 얘를 죽였으면 뭐가 더 재밌을까 모르니까 그냥 열어놓은 건데, 그건 사실은 예수님의 수법을 오래전 수법을 카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아버지 말 해놓고 아들이 반응을 보일까 탁 끊어버리잖아요. 안 보여주세요. 이 열린 결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의 대답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큰 아들을 깨우치려고 했다. 내가 세리와 저희들을 깨우치려고 했다. 너도 깨우치려고 하는데 결말은 뭐냐? 너의 대답은 뭐냐? 네가 이 마지막을 장식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보상의식과 폭로의식 그리고 형제를 향한 정죄의식 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이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묻는 것. 이 형제가 얼마나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인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것. 그리고 깨닫고 잔치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아버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어리석어 깨우치지 못해서 잔치집에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칼을 내 목에 들이다 대보십시오. 내가 소신을 꺾나. 내 배에다 좀 너무 속어라서 말을 못하겠죠. 배를 어떻게 하십시오. 내가 고집을 꺾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호소와 경고와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잔치집에 부름받아 들어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